오늘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우선 5절, 6절, 4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26장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다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부모된 자들은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 원리와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은 부모의 순종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순종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순종이 아들에게 임할 축복의 이유로 제시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이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대로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다짐을 따라 생활했지요. 고향을 떠났고 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고 할례 의식을 수행했고 11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적인 특징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결국에 자식이 복을 받는 것,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오늘 4절과 5절에 나타난 거예요. 4절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복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십계명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십계명 가운데 축복의 비결, 후손이 축복을 받는 비결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보면은 4절 5절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갚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참으로 믿음을 따라 경배하게 될 때에 우리 세대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는 5절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에게 죄를 갚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르는 축복은 1000대까지 이른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뛰어넘어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세대에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여부가 자녀들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은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굉장한 파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에는 이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부전자전, 6절부터 11절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실수가 아들 이삭에 의해서 반복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 했지요. 창세기 12장 11절 12절하고 20장 2절하고 11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삭도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럼 이삭이 왜 자기 아내라 하지 않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리브가가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랬죠? 두려워서 그랬죠.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럼 왜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죄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좋은 점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유전됩니다. 부모의 죄들이 자녀들에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런 것은 본받고 이런 것은 본받지 말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모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부모 되는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요. 이삭이 아버지가 두 번 실수한 것을 은연중에 그냥 따라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6절부터 11절에는 이삭의 실수가 나오지만은 12절부터 22절까지 다시 이삭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2절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이삭이 복을 받는 과정들을 몇 가지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삭이 6절부터 11절에 비록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불신했지만은 그 실수하고 불신한 것을 가지고 이삭에게 내려야 될 축복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 다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는데, 농사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복을 받아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 말에 무슨 말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근데 이삭은 굴러 들어온 돌이요. 지금 흉년을 당해서 블레셋에 잠깐 와서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흉년의 때에 임시로 거주하는 자기 부족, 자기 민족도 아닌 이 이삭이 그의 가족들과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평년작보다 100배나 더 수확을 얻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배 아픈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아브라함 때부터 파놓은 우물들을 다 메꿔버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무리 방해하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축복의 삶을 누린다 하는 것이 이삭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이삭은 흉년 끝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26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가축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도 살 수가 없죠? 그럼 그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가? 룻기서의 배경이 뭡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났을 때에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으로 떠나잖아요. 이방 지역으로 떠나잖아요. 뭘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흉년은 이렇게 종교적인 그 모든 가치보다 때로는 눈앞에 있는 그 현실 때문에 생존을 위해 움직이게 하는 그 요인이 바로 흉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흉년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죠. 다윗 때도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흉년이 있었고 엘리야 시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역사를 통하여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와 미래의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인생의 흉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흉년, 인생의 기근, 삶의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요. 욥의 경우가 바로 그거잖아요. 문제는 재림 교인들은 우리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교인들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정통합니다. 어떤 사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반복해서 다 자세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안다고 하는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종말적 사건을 시대별로 사건이 순서대로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풀무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김으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요. 다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현실적으로 그들이 순교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죽인다고 하는 협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리 앞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들이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평소에는 다 타협하고 지내다가 평소에는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위기를 만나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두랍 평지에 바벨론 오케스트라가 장음하게 울려 퍼질 때에 딱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요. 평소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면은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엎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서 있었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위기의 순간에 이미 절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인다는
왕의 포고령이 내린 가운데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삶을 돈독히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평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날마다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왕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인다는 명령을,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는 명령을 들어도 그는 평소 신앙을 그대로 유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한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그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에도 타협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변절자가 되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매일매일 헌신하는 삶, 매일매일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굴기 전에 다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다 떠나리라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큰 소리 쳤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심과 다짐은요, 썩은 새끼줄하고 같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각오하고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인 위기가 오면은 자기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호언장담해도 그 모든 것은 헌에 불과하고 공언에 불과하고 타협하고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평소 신앙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기근이 우리에게 올 때 인생의 오르막길도 있고 인생의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순풍에 돛 딴 듯이 항해할 때도 있고 역풍을 만나 고전을 면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이야기예요. 욥은 그의 인생에 엄청난 기근을 경험합니다. 그의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 다 죽고 건강 상실하고 친구들은 와서 그를 몰아치고 회개하라고 몰아치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이러한 때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인간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삭은 흉년 끝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고난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끝에 이삭이 흉년 끝에 복을 받았던 것,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흉년 끝에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 욥의 경우 우리가 잠깐 봅시다. 욥기 42편, 욥기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의 흉년 끝에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시련 끝에, 흉년 끝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봅시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그 다음 보면 일곱 아들과 딸 셋을 또 두고 그 딸들이 다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의 흉년 기근 끝에 바로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름은 친구들이지만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처음에는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4명의 친구들이 파상공세로 돌아가면서 공격하잖아요. 너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 앞에 의로운 척하고 다른 사람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돕고 선한 척, 훌륭한 척, 인격적인 척 했는데 너 인생이 이렇게 망하는 거 보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지었다. 그 죄를 회개하라. 외행적으로 이런 시련과 위기가 닥친 것은 그냥 보통 사람에게 임한 것보다 더 혹독한 환경 속에 너가 처한 것은 너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라.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나갈 때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해도 그거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쇠약하고 가정에 시험이 있고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예사로 한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한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인 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폭행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한 그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서대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죽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에요.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욥이 인간적으로 참으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에게 축복이 온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늘처럼 콕콕 찔러서 내 아픈 부위를 찔러서 그 상처기가 덧나고 덧나서 힘들게 나를 만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욥의 그 공경이 끝나고 그 가정에 그 풍비박산난 엄청난 위기와 시련이 끝나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욥의 가정에 이르러 온 것처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흉년 끝에 복을 받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성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실패하고 병들고 하는 일들이 풀리지를 않고
이삭처럼 흉년과 같이 처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삭이 26장 2절과 3절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 이삭은 그 말씀을 따라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랄에 머무르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이삭 혼자면은 그냥 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축대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가축대를 돌보는 목자들과 그 가족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흉년을 맞이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다른 자기가 살던 지역도 아니고 블레셋 지역에 가서 그랄 땅에 머무르라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더 나아요. 나일강의 풍요로운 그 땅에서 잠시 피했다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랄에 머물러라.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랄에 머물렀다는 것은 사나 죽거나 내 모든 운명, 우리 가족들, 내 가축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이야기. 믿음의 결단입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한 그 결단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삭은 그랄에 머물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자신을 그 정도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소유 가축대와 자기 모든 권속과 그 다음에 자녀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면서 그랄에 머물고 순종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째째하게 감질나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시되 그냥 몽창 주신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평소도 아니고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요? 100배나 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열심히 해서 생활의 안정을 갖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안정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땀 흘림을 통해서만 얻는 축복, 누리는 거 하고 내가 외행적으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것을 얻고 성취하고 달성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얻어진 것 결과는 달라요. 그럼 내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이 모든 축복을 나누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얻은 이 축복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얻어졌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 노력과 내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에요. 바벨론 공중정원에서 뜰을 거닐면서 그 바벨론의 영화를 내려다보면서 자만에 찬 소리를 외치잖아요. 내 영광과 내 위엄의 보좌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는 7년 동안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내가 이루은 모든 것들은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이루셨고 주께서 힘을 주셨고 주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흉년 끝에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늘 26장에 어떤 장면이 또 있습니까? 26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판 그 모든 우물물을 메꿔 버리잖아요. 그 시기한 그것이 우물을 막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심각한 장면이에요. 사람이 마실 수도 없고 짐승과 가축대들이 물을 먹지 못하면 어찌 되겠어요? 이것은 이삭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 그거예요. 우물은 그 부족이 존재하는 데서 필수적인 것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삭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요. 또 떠나고 또 우물을 파고 떠나고. 여기서 이삭의 어떤 인격 품성을 볼 수 있냐면 온유한 평화를 사랑하는 이삭의 품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행동이요.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만이 이렇게 처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가 강함을 이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빨이 대부분 빠지는데 혀 빠진 사람은 없어요. 혀는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넘어져도 잘 다치지 않지만은 나이 들면 골상을 잘 입습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부드러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노인들 경우에는 넘어지면은 만신이 다 부서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거나 높이지 않고 드러내거나 나서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안달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높여줍니다. 이삭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종종 교회에서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안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안 알아주고 자기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 이름을 기억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면은 인정해 주시면은 그것은 오케이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사람의 민심은 하루아침에 바뀌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춤추거나 그것에 의해서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보세요. 블레셋과 대항하지 않고 계속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잖아요. 어쩌면 외행적으로 한 곳에 판 우물을 메꿔버렸으면 생존의 위험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데 가서 그냥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양보하잖아요. 또 다른 데 가. 또 파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에 더 이상 따라와서 메꾸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삽니다. 온유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본을 따라서 이삭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하늘의 땅을 하늘을 유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흉년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흉년 끝에 축복이 이르러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시련이 시련으로 마치지 않고 환난이 환난으로 종식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와요. 그 아래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또 시기할 수도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양보하고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이삭으로 하여금 더 이상 블레셋 사람이 따라와서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의 삶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방해하거나 상처 주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에 참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에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